반갑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못 보던 얼굴도 있습니다. 이따가 또 인사하겠습니다. 민별이는 민우가 안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민별이 잘 왔어요. 이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에 감기 심합니다. 저도 열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히 공관복음서의 전체 주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설명하자면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니까 어떤 영토나 공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선포하시며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로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의 주제,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비유의 장점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개념 설명할 때 비유는 참으로 좋은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 눈에 보입니까? 손에 만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어려운 것을 설명할 때 쉬운 방법이 무엇이다? 바로 사랑을 비유로 들면 됩니다. 이 사랑을 어떤 비유로 들은 게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설명하자면 어머니 사랑으로 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 무엇든지 주고 싶은 마음, 사랑은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이적,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셨을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즐겁고 기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겠죠. 당시에는 오락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도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 혼인잔치, 그야말로 즐겁고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처럼 가장 기쁘고 성대한 잔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이라고만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이 야훼라는 이름을 절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 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침묵으로 이렇게 해서 넘기거나 또 다른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대신 읽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여기서 말씀하신 천국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가는 세계거나 피안의 세계, 이런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천국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 중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으니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어서 바로잡자면 혼인잔치가 천국과 같습니까? 잔치를 베푼 임금이 혼인잔치 천국과 같겠습니까? 어떤 게 맞겠습니까? 임금이 천국 같겠습니까? 혼인잔치가 천국 같겠습니까? 임금이 아니라 혼인잔치가 천국 같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로잡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비유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들은 잔치를 베풀고 종들에게 명령하여 직접 누구누구 하게 초청해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초청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다 왔다고 합니다. 특히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다. 응하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알고 오늘 본문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잔치가 혼인잔치이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성대하고 즐거운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괘씸한 일이 없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5절, 6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나 그런 쓸데없는 잔치에 응하고 싶지 않다 이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사람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한다고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다 풍족한 사람들이구나.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잔치 안 가도 나 재밌어. 다른 재밌는 일이 있어.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초청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불상사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 후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미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하객이 없다면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초청 대상자는 나름대로 가진 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나 데려오도록 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데려왔더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고 됐다. 잔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가 열리고 있을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를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아무리 성대한 천국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해도 기존에 유대교에 젖어있던 사람들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임금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했으니 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내용
그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 대신해서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만나는 대로 아무나 갑작스럽게 초청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초청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려고 미리 예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잔치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크게 꾸중을 듣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초청할 때는 그냥 있는 대로 어서 와서 자리만 채워달라 이렇게 해놓고는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다니. 여러분 옷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덧붙입니다. 우리가 입는 의복 단순히 몸만 가리고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뭐라 합니까? 옷이 날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의복은 소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분명하던 옛날에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금이 입는 옷 옛날에 따로 있었죠. 물론 이 상민 양복 양반과 상민 옷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아무리 많다고 죄송합니다. 상놈이 양반 행세 오면 어땠습니까? 가만 놔둡니까? 혼나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몸가짐 달라지는 것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복을 잘 차려입었습니다. 또 말끔하게 양복을 입었을 때 대충 그냥 작업복 입고 청바지 입었을 때 여러분 몸가짐 달라지는 거 느끼셨습니까? 분명히 몸가짐 다릅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복장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존경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옷 입으면 좋겠다. 바로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중요한 자리에 면접을 보러 간다. 어떤 옷 입겠습니까? 청바지 입겠습니까? 대충 입고 갈 수 없습니다. 또 상견례 자리, 사돈과 처음 만나는 자리 어때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잘 차려입을 것입니다. 사람 만날 때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배를 말할 때도 항상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번씩 있습니까? 예배를 본다. 예배 드리는 것, 보는 것, 마음 자세 완전히 다르겠지요. 예배 본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어떤 공연을 구경한다, 이런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찬 자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위엄과 영광으로 가득 찬 자리에 있다고 여기시면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옷이 중요하다는 거 인정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아무 조건도 없이 초청해놓고 미처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쫓아내는 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집니다. 뭐 병 주고 약 주고 이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 나머지 사람들도 갑자기 길을 가다가 초청을 받았을 텐데 쫓겨난 사람 말고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아하니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이 예복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쫓겨나지 않고 그 사람만 쫓겨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장 기쁘고 성대한 잔치에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느 자격과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쓸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께 이익이 될 만하니까 불러주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오직 주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나올 때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것을 어디에 쓸모가 있다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 못난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몸버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오늘 비유에 적용함으로 앞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혼인잔치, 즉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람들 기준으로 하자면 죄인이요 율법으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오늘 비유처럼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성대한 잔치에 나와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떻게 하라? 예복을 입고 나와서 잔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본문이 말씀하신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잔치에 급하게 초청해 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쫓아내다니, 야, 임금 대신 하나님 까다로운 분인가? 괴팍한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복 좀 안 입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 참으로 궁금합니다. 답이 어디가 있는가? 잔치를 베푼 임금이 예복까지 다 준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옵니까? 나중에 초청받은 자들은 스스로 예복을 구할 처지가 못된 것을 이미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임금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이유, 아마도 그런 잔치에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 부른 것입니다. 그들이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임금, 야, 예복까지 다 준비해놔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필요 없다. 다만 준비된 예복 와서 입기만 해라, 이것입니다. 임금이 요구하는 것 오직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입었을 것입니다. 왜요? 있는 옷 입으라니까 갖다 입으면 되니까요. 도대체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생각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잔치 베푼 사람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 때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의복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혼주가 불쾌할 것입니다. 좀 추리닝에다 슬리퍼 신고 짝딱 나타났다. 주인만 불편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기분 확 상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괘씸하죠. 어쩌다가 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쩌다 사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을 했는데 오면 갑자기 오늘 예식장에 가야 되는데 어쨌든 미안하다 하면서 왔으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아이고 와줘서 고맙네, 괜찮네라고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오면 겉으로는 반갑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때요? 야, 이 사람 이 자리를 무시하는가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가 입은 옷이 평상복이 예복이 못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옷 더 멋있는데 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뭐라 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쓸만하니까 야, 너 당신 옷 괜찮으네. 아이고 계속 와서 옷 입으시오.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준비한 예복으로 갈아입어라. 그런데 예복을 입으려면 다른 옷 입으려면 어떻게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깨끗하고 쓸만한 옷이라도 잔치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예복, 그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신앙인의 덕목은 어떤 것일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겸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내려놓고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겸손은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려고 하지만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잘 아시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야 진짜 바울처럼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빼놓을 것 있습니까? 배운 것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출신 성부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찬송가 94장,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찬송가 94장이 떠올라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내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 별것도 없으면서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더 좋다고 예복으로 갈아입기를 거부하여 무엇보다 아름답고 복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그처럼 어리석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의로운 사람들만 오라고 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기준에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옛날에는 신혼 첫날 밤 신방을 차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창호지도 구멍도 내고 엿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문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까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했죠. 아이고, 저 신랑 참 불쌍하다. 신부가 어떤 여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흉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시다. 방에서도 다 들리겠죠. 그때 신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민망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구멍에나 숨고 싶다. 당장 신방에서 도망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그때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도 다 그 소리 들었겠지요. 이미 알고 있겠지요. 나는 저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요.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당신 편이라고. 이것이 신랑 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초청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성도라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기꺼이 초청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무 조건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나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성도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여 주옵소서. 천국 잔치를 끝까지 즐기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